이민재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 이분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인들이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이나 역 앞에서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주요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막 혐오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기도원 집회나 이런 집단 집회들을 하는 걸 보면, 선교단체나 이런 집회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광란적인 그런 모습으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 이중적인 교인들의 삶,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 하는 짓을 보면 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기 싫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좋고 또 하나님은 좋지만은,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님은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그 줄거리였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지만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교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를 겉으로만 보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획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교회를 한 5교회 정도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방문한 교회들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본 교회들이 다 건강하고 미국 교회가 다 쇠퇴해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고 지금도 건강한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특징들을 볼 때에 먼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막 그 교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창고에 여러 생활 필수품들을 쌓아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강단의 메시지가 오직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참석한 락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가보니까, 거기는 미국 교회들이 대개 보면은 오전 11시 예배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이 락처치는 일주일에 8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매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강단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의 새가족 성기미들이 그분들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수요 예배에서도 26명이라는 새가족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 하이 데저트 교회는 탐머스 목사님이 38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올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38년 동안 오직 이 오이코스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이 하이 데저트 교회는 말 그대로 높은 지역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교회인 하이 데저트, 높은 사막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전 그 주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우리 보령시만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38년 동안 오직 오이코스 복음 전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15,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 처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메가처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락처치에서 약 300명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다 종합해 보면은 제 나름대로 종합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였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그 물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를 교회는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유리병마저 깨버리고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가룟유다가 부럽다. 가룟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대 교회에는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그러한 서글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한 100여 년간 동안, 지난 100여 년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세계 5대 교회가 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다 교단별로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쳤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도 그래요. 자기가 목회 초년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근데 이분이 체구는 작고 최자실 목사님이 체구는 작고 나약한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말씀에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자기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거인이 된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지탄이 되는 그런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15,000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15,000교회가 이 팬데믹 3년을 통과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몸집은 큰데 영적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큽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만 돼도요. 그래서 지훈이가 저보다 크더라고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키도 크고 막 몸집이 막. 그런데 체력 검사를 해보면은요. 힘과 끈기가 모자라고 체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허약 체질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냥 소아 당뇨병도 있고 막 비만 또 알레르기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육체적으로도 허약하지만은 심신이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에 부딪혀도요, 곧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직장에 가서도 뭐 조금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뭔가 모험을 싫어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력이 너무 약하다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
전부 뭐 가정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몸집은 큰데 심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교회의 몸집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린 그런 허약 체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집이 커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되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우리 한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의 해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황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한내교회 오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든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내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한내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한내교회, 행복한 한내교회,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중단된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교회 성장 시대가 아니고 교회를 성숙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숙되어야죠.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가 성숙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퇴보하고 있는데 뭔 성숙이 있어요? 양쪽으로도 성장해야 그 가운데 많은 일꾼들도 많은 성숙한 성도들도 나오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나오는 거지. 건강한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성장은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하고 또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 우리나라가 그런 종교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무익한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건물을 다 깨부셔버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허물이 있고 교회에 어떠한 그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종기가 났다고 해서 머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난다고 해서 이거 머리 이거 못 쓰겠네,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머리 자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씻겨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물이 더러워졌다고 아이와 함께 물을 버려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건져놓고 더러운 물을 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몇몇 성도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복음조차도, 예수조차도 잘못되었다고, 그 복음도 예수도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곁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나야가라 폭포가 물이 없는 마른 것이 아니죠.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그 가운데 20억의 인구들이 이 모자라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크고 작은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점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또 세상에 힘을 얻어서 더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 주님의 몸된 한내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섬겼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내교회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은 권리가 없어요. 손님은 책임도 없습니다. 손님은 교회의 그냥 관광객 구경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내교회의 구경꾼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인이 아니요 손님이 아니는 거예요. 한내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미국에 이민 가면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시험도 보고 막 5년 동안 또 영주권을 줬다가 또 거기에서 합격하면 또 시민권을 얼마나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그런 대단한 권세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부모님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면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 위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로를 세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치면은요,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게 온갖 희생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만 하면은 많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 국내에서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로마 안에서만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치안 공무원이 있는 장소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저 산꼭대기에 가도 저 바다 끝에 가도 또 위험한 곳에 있어도 안전한 곳에 있어도 형통한 자리에 있어도 불편한 자리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 시민권은요, 그 시대 그 당시에만 유용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서도 유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천국 시민권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대한 돈을 바쳐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국 시민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막대한 돈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적을 쌓은 것도 없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을 말하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가에 공을 세우고 큰 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때문에 황제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천국 문 앞에서 배회하다가 멀찍이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국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천국 식탁에서 함께 먹는 천국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고 베드로가 유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한내교회의 모퉁이돌,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내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비전은 우리 한내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대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한내교회가 정말 이 대천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 제일 아름다운 교회, 더 베스트 처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한내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계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때 우리 한내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한내교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행복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한내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교회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건강하고 나부터 행복하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 성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뭐. 어떤 남자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앞에 서가지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막 목사님들이 오니까요, 가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더라고. 네. 우리 백상호 장로님 같더라고. 얼마나 막 그냥 오바를 하면서 하는지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또 너무 좋아하고 막, 성도들이 막 얼굴이 막 전부 막 천사 같아요, 천사. 꼭 우리 한내교회 같더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돈 많은 사람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실력 좋은 사람, 뭐 세상에 스펙이 있는 사람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모이지 않아도 이 지역에 상처받은 사람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한내교회에 찾아 나올 때 치유받는 교회, 삶이 회복되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존 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요, 교회 건축에 7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교회는 철근이나 뭐 모래나 시멘트나 흙이나 기와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7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진리, 아름다움, 사랑, 희생, 순종, 땀, 꿈. 이 7가지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난 시절에 우리 몇 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건물을 건축했던 시대에는요,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또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 그것은 여기에 우리 한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 한내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됐다. 우리 한내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순교자가 없어요. 근데 순교자가 2명 있기는 있대요. 한 사람은요, 크리스찬인데, 둘 다 크리스찬인데, 한 사람은 차 몰고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순교자 비석을 세웠대요. 한 사람은 놀러 가다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피가 이 자리에 고여질 때,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여기 녹아서 스며들어갈 때 우리 한내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공사장에 가면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사고도 나고 막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 공사장이 잘못됐다고 막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깨끗한 사람도 있고, 지금 막 들어온 사람, 더러운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함을 입고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목욕탕에 더러운 사람 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더러운 사람 왔네, 때 많은 놈 왔네,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인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부족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삶의 해답을 얻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3일 동안 내려오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 어디 갔지? 그러고는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예수 못 봤어? 예수 못 봤어요? 이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물어봤지만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잃어버린 예수, 신앙생활 방황하다가 잃어버린 예수, 인생을 방황 속에 살다가 잃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한내교회 가면 찾는다고 하더라.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에 잃어버린 그 기쁨, 한내교회 가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한다고 하더라. 신앙생활 방황하는 사람들 한내교회 가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인생의 환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인생의 축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러한 한내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행복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져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 열방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